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저녁이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이죠. 아, 제가 있는 곳이 이 홍대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데, 오늘 홍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불금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는 곳이 이제 홍대인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할로윈이죠. 할로윈이 언제 지났나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할로윈 때 되면 정말로 홍대에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놀러 오는 이 밤이지만 또 우리는 일주일의 마무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석헌이가 왔고요. 10월 30일이면 어이구 지났군요. 할로윈이. 할로윈 날 밖에 나가질 않아서 홍대에 나가면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제가 나가질 않아서 할로윈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군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쨌든 그 석헌이 함께 왔고요. 또 우리 해리 선생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신 유아교육에 다니고 계신 제가 오늘은 그냥 빵으로만 할게요. 이름이 너무나 복잡해서 빵뽕 뺑뽕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너무나 복잡해서 빵님께서 또 함께 오늘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본문으로 함께 그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짧죠. 그 어제 본문부터 쭉 이어져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장면이었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옆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게 사람들이 옷을 맡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사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이제 계기로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그 사도행전 이야기는 굉장히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이 교회의 어떤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 또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문이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팩트 있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이제 박해가 시작된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 박해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또 함께 QT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기도한 후에 제가 이제 본문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 함께 모여서 큐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해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석헌이 그리고 빵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떤 교회 모습들에 대해서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이고요. 제가 화면으로 본문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역개정판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이 성경은 우리말 버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 그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큰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스데반의 그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더욱더 기세에 등등하여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감옥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북한 같은 경우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색출해내서 직접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왔다. 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울의 행동, 굉장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나머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신 다음에 이 채팅창에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 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음악 볼륨을 올리고요.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안에 묵상하신 내용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묵상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묵상하는 동안 우리 해리 선생님하고 우리 빵님께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신 거 올려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 선생님 묵상부터 좀 나눔하겠습니다. 교회의 경건한 자들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술인이 광화문에서 시국선언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나라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분노를 표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잠잠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아마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십니다. 결국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에리 선생님은 연극을 하시죠. 연극을 하셔서 아마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의 어떤 문제들, 많이 이슈되고 있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있죠. 이런 상태에 사실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국선언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그냥 분노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런 분노를 직접적으로 그냥 쏟아붓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일인가, 또 이런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의 모습, 그렇죠. 바울의 모습은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이죠. 이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기준에서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 뭐냐면, 그가 스데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잘못됐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 들어보셨죠? 열심. 혹시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열심당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열심당은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열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약의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어떤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한편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아직 내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기에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저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 뭔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스데반, 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빵님, 이 묵상, 오늘 처음 오셨는데 또 이렇게 묵상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내가 지금 사울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과연 내가 위험하고 비참할 때 기도를 할 것인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울이 아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과 사울의 모습이 이제 그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또 중요하게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선택합니다. 이방인이었죠. 거기에 베드로를 보내서 선택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오늘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울도 나중에는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나 이런 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스테반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다는 모습이 있죠. 그런 죽음을 그냥 간구하거나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습 안에서 정말 원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간이 단지 교회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공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빵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묵상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석헌이 묵상하고 있네요. 자,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어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반에 신학과를 쓰고 목사가 되고 싶다. 난 주님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찬양을 가지고 놀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고 놀리는 걸 바라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주위에서 바라보기만 한 사람들처럼요. 아이고, 그렇죠.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순교라는 어떤 큰 사건으로 또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들,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학생들이 때로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놀림의 대상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직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믿는 친구들 말고요. 아주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는 놀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때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물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 그냥 비아냥거리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정말로 또 때로는 서로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석헌이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도와주고 놀리는 친구들이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나서야 된다는 결심이 듭니다. 나를 놀린다 해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예, 특히 그 뭐라고 그럴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거, 놀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도 여기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죠.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자,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큰 박해가 임했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박해의 결과죠. 박해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거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끝난 게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온 유대로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이미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충만하게 됐다라는 거죠.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심하는 결과가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박해는 더 심해진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제자 무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박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어떤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신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바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과 또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박해가 찾아오지는 어떻습니까? 그 박해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넓게 전해져 간다라는 사실. 박해가 힘들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또 함께 소망하며 또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잘된 묵상은 여러분 묵상하고 났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막 올라오는 묵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 묵상 방송은 끝나더라도 여러분 꼭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과 또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 박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확장되고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동기가 되었음을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가 너무나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경건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밤입니다. 저희 묵상 마치고 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를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빵님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찾아주셔서 또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좀 못하고요. 월요일부터 또 저녁 시간에 이 시간 한 10시 반경에 시작을 합니다. 뭐 제 아이디 등록을 해두시면 방송하면 뜨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